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이미애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헛된 영광을 구하며 지내온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겸비하며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사랑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와 함께 하셔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되며 선교하는 민족으로 축복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어 진리에 등대된 사명 능히 감당케 함께 하옵소서. 평생 헌신하신 원로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강건함으로 안위하시고 사역에도 함께 하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강건함으로 안위하시고 함께 하셔서 많은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사모님과 새 자녀에게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해외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선교 사명 넉넉히 감당케 도우시고 구원받는 수가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국내 선교지와 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기관 선교와 군장병 해외 유학생 환자 등 교회 안의 이웃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은혜를 주시고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며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한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무엇이 성장을 돕고 무엇이 방해하는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퀴즈 아닌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공생의 사이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퀴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공생의 사이에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성장 없이 십자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몸을 갖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성장해야 했고 또 예수님의 마음도 함께 성장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고 또 그 후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친절하게도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이 편지 형식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성장을 유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성경을 썼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에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단 한 줄도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성장이 나와 있습니다. 성장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에베소서에도 충만한 데까지,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교회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성장이라는 것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장과 성숙함 없이 일하다 보면 마치 유치원생들이 교회를 운영하듯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 없이 시간만 흘러가면 그건 자연스럽지도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성장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교육자들을 볼 때 지금 현재의 모습도 참 중요하죠. 지금 얼마만큼 잘하는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한 해가 지나갈 때 얼마만큼 성숙해졌는가, 얼마만큼 성장했는가, 교인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가까이서 일하는 우리 교육자들을 볼 때 그런 모습들을 주의 깊게 보게 됩니다. 성품과 실력과 영성에서 어떠한 성숙함이 있었는가 가만히 좀 보게 되죠. 예배 인도 여러 가지 이제 부서 일들 이런 여러 가지를 시켜 보면은 처음에는 좀 뻣뻣하고 어색하고 부족해 보여도 성장이 묻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력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1년 뒤에는 굉장히 완전히 달라진 모습들, 사회를 인도를 마칠 때는 훨씬 더 변하고 성숙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지금 굉장히 능숙하게 잘하는 것 같지만 전혀 성장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능숙한 것이 훌륭한 것인 줄 아는 것,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린 다 어떤 일들에 능숙해지는 스킬들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성장하고 성숙하다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연히 이제 이렇게 찾다 보면은 저의 옛날에 쓴 설교문들을 보게 되는데 10년 전에, 20년 전에 이렇게 쓴 설교문들을 보면서 내가 과연 지금 더 잘하고 있는가 꼭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20년 전에 우리 학생들 가르칠 때, 대학부 맡았을 때, 10년 전의 모습들, 그리고 또 목회를 시작한 이후에 그 설교문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더 잘하고 있다는 전혀 어떤 증거를 찾아보지 못할 때 굉장히 마음이
답답해지고 좀 아쉬운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단어들 좀 알게 되면은 우린 능숙하게 사람들 앞에서 좋은 교인들인 것처럼 말할 수 있고, 또 교회의 문화를 알게 되면은 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성장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어로 배운다는 말과 돈을 번다는 말은 굉장히 비슷한 단어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learn이죠. 돈을 번다는 것은 earn입니다. L이 없는 earn입니다. 그래서 배움 없이는 벌이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No learning, no earning이죠. 지금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배움에 관심을 갖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에 우리가 신경을 쓰면 나중에 버는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배우지 않고 지금 러닝을 관심을 갖지 않으면 나중에도 earning은 없게 됩니다. 성경 우리 성장에 대해서 말할 때 저는 항상 이게 먼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장하고 싶은 의지. 할렐루야. 성장하고 싶은 의지죠. 같이 운동을 해보면 누가 시켜서 꼭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욕구가 있고 부침이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같이 농구하시는 분들 보면은 성장한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옛날에 형편없어. 공이 날라오는데 뭐 먼저 점프했다 떨어지고 막 가관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잘하시는 거 보면 참 신기하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욕망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분량만큼 우리가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말씀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품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은 바로 그러한 성령 충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성장에는 또 성장을 이루어내는 조건들이 있고요, 성장을 반대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성장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키는 유전적인 요소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 친구, 오래된 친구 하나가 저보다 키가 좀 작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좀 작아서 본인 스스로 조금 작다고 해서 그렇게 작은 건 아닌데 늘 작은 것에 대한 약간의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는 이제 못하잖아요. 근데 와이프를 자기보다 키가 5cm 큰 여자를 만났어요. 아주 키를 큰 여자를 만났는데 믿음도 좋고 그런 자매를 만났는데 이번에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한대요. 근데 키가 186cm래요. 그래서 내가 성공했다. 너는 실패했지만 네 아들은 성공했다. 제가 보니까 특별히 자기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와이프를 키 큰 여자 만나니까 또 그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총각들 많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오늘 이런 절대적인 어떤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의 성장의 조건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체의 성장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양 공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한 10여 년 전에 굉장히 큰 가뭄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문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세계 식량기구에서 들어가서 비디오를 찍고 그들의 현 상황을 파악하는 일 굉장히 많이 우리가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요. 유치원에 아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북한도 유치원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유치원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다 방에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힘이 없어서 아이들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웃고 있지만 그게 정말 웃고 있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다들 기운이 빠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뭐 북한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그랬어도 정말 가슴이 아플 텐데,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또 우리 동족이 그런 아픔 속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 청소년들은 잘 먹지 못해서 스턴트 그로스라고 해서 성장이 멈춘, 이게 잘 먹지 못하면 아예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고등학생인데 150cm, 남자아이들이 굉장히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모습들, 이게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이 성장이 멈춘다는 것이 먹지 않아서 생긴 이 문제가 그냥 약하고 작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의 운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이 멈추면 그 나라의 미래도 멈추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성장이 멈추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손에 일하는 거죠. 우리가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고 먹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 가장 중요하게는 먼저 잘 먹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잘 먹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그 뜨거울 때 성장의 페이스를 유지하지 못하겠습니까? 더 이상 열심히 먹지 않거든요. 잠언 24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장이 있으면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나이에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은퇴한 나이가 되어도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면 거기에는 장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거기엔 장래가 있고 거기에는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자라기를 거부하고 나 이 정도면 됐지, 이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난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더 이상 뭘 더 믿어, 내가 뭐 예수님 알고 성령님 알고 하나님 알고 성경 내용 다 알고.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이 성장하고 그것을 진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장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장래가 있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명성교회가 미래가 있으려면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인 성장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40살이 되었던 초대형 교회가 되었던 한국 교회가 다 알아주는 교회가 되었던 세계 교회 사람들이 와서 찾는 교회가 되었던, 우리 교회가 성장을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지쳐 있을수록 잘 먹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일 하다가 지치고 세상에서 지치고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서 지쳐 있을 때 우리는 잘 먹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쳐서 내려갔을 때, 죽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음식을 보내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장이 단순히 더 커지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성장은 감당하는 능력입니다. 성장하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 애 낳는다고 다 엄마 되지 않습니다. 엄마로 성장을 해야지 아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목사 안수 딱 받는다고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좋은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참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도사 때랑 목사 때랑 딱 달라지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심리를 알아보니까 그런 분들 대부분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던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내가 목사가 되면 나는 더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목사로서 말하는 것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신 젊은 분들이 제가 많은 걸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성장을 하지 않으면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으로 내가 귀한 사람이 됐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받든 어떠한 일을 하든 성장을 해야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850명의 제사장들을 무찌르고 이렇게 날리던 사람도 순식간에 능력의 종이 한 여자가 협박할 때, 물론 왕비지만 이세벨이 협박할 때 벌벌 떨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지치고 힘들고 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일도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누구 한마디도 내 가슴을 막 후벼 파고, 조금 어려운 일들 만나면 다 집어치우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다시 힘이 나고, 할렐루야, 다시 능력을 얻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대로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는 자꾸 제하고 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열왕기상 말씀을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랜만에 솔로몬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사람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지혜를 받고 문제들을 해결하고 시바의 여왕이 찾아와서 그 지혜를 시험하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나간 다음에는 성경에 딱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더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부터 그는 안타까운 일들로 휘말리게 되고 결국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안타까운 삶이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제가 잠깐 묵상을 하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어제 마음에 든 건 이거였어요. 삶의 복잡함. 삶의 복잡함. 우리 삶이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게 바쁘거나 바쁘지 않거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삶이 복잡하다는 것이 내가 일이 많다, 일이 적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 없이 복잡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어떤 목표나 목적을 향해서 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정신없이 내 앞에 닥치는 일들을 처리하느라 그냥 바쁜 삶입니다. 이게 오면 이거 하고 저게 오면 저거 하고, 의도하지 않게 이런 복잡한 삶에 놓여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시간과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우리 삶의 복잡함을 줄여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만나면서 살겠습니까? 많은 모임들 다 가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취미 생활들 그거 다 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치 없이 버려지는 수많은 시간들,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화면이 이끄는 대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유튜브 위험한 겁니다. 볼 거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죠. 이게 재밌다 저게 재밌다, 이거 보고 저거 보다 보면 30분 1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예스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에 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잡한 삶을 헤쳐나가는 성도의 지혜입니다. 또한 복잡한 삶은 건강한 루틴을 통해서 정리될 때가 많습니다. 이거 꼭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던질 때 마음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자유투가 그냥 공 이렇게 던지면 되는 것 같지만, 기계적인 것 같지만, 경기 막판에 자유투를 던지게 되면요, 마음이 이거 꼭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때 농구 선수들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루틴입니다. 공을 3번 튕기다든지, 자기만이 딱 갖고 있는 루틴이 있습니다. 공을 3번 튕기고 그 다음에 공을 2번 돌리고 던지는 것. 이 루틴을 통해서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 삶의 중심축이 되는 루틴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일을 귀하게 섬기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루틴입니다. 우리의 복잡한 삶 속에 있는 중심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반드시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복잡한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마저 없으면 우린 또 주일날 뭐 해야 될까? 여러분, 밥 먹을 때 그런 거 신경 쓰이시지 않으세요? 오늘 저녁은 뭐 해야 될까? 아무거나 드세요. 네. 아무거나 드세요. 된장 나오면 된장이 맛있고, 김치찌개 나오면 김치찌개가 맛있고, 고등어 조림 나오면 고등어 조림이 맛있고, 다 맛있죠. 우리 삶이 너무 복잡해서 뭘 먹어야 할까? 어디를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습니까? 그걸 줄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예배인 거예요. 우린 주일 예배 나옴으로써 그런 복잡한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주일날은 주님의 전에서, 할렐루야. 어디를 가서 뭘 먹고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고 놀까? 얼마나 복잡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많은 선택 여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 이거 루틴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루틴입니다. 복잡한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루틴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모든 것들이 루틴입니다. 저도 저녁에 늘 집에 가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저녁 식사 약속 안 잡고 집에 가는 것, 이것이 루틴이기 때문에 다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 안에 건강한 신앙의 루틴들이 생기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삶의 복잡함을 제해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는 가운데도 루틴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깔끔하게 사람을 정리하시고 복잡한 데로 안 가십니다. 필요 없는 복잡함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러 사람들과 헤어지시고 항상 기도하러 가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인생이 관리가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처럼 관리가 필요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완전하신 분이신데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왜 굳이 사람들과 헤어지셔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왜 기도하면서 밤을 새셨을까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영적인 성장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성장이 있는 분들이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보이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우리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들고,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듣고 깨닫고 성장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날마다 삶의 복잡함을 쫓아다녔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죄짓고 사람들과 만나면서 죄짓고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주님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걸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먹게 하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심하게 하시고 이루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대선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오며 좋은 사람이 뽑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위에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우리 명성교회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필리핀 마닐라 아카데미, 또 에티오피아 병원, 캄보디아 선교센터, 수많은 곳에서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학생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군에 가 있는 청년들과 경찰로 근무하는 청년들, 수많은 주의 청년들과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오며
맡겨주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오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돌보시는 분 주님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가정 안에서도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오늘도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주의 사랑하시는 여종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가정과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